주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솔로몬에 대해 열왕기상 1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었지요. 첫 번째는 선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지요?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자손 대대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솔로몬은요, 당대까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자손에서부터 그 약속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말씀을 잊어버리니 약속의 말씀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대로 내적인 평화가 깨어진 이 솔로몬에게는요, 다시 외적인 평화까지도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양대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무손이 솔로몬을 반란한 것이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평화는 금세 깨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내용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될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발단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이 솔로몬에게 부지런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수축 시에 요셉 지파를 관리하는 감독으로 발탁이 된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를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30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가 좀 등장하는데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조각으로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니까 10조각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조각을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상한 게 총 합치면 몇 조각이죠? 11조각. 도대체 한 조각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 성경이 뭔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한 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솔로몬이 속해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인데요.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한 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는 이 나라의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속했던 유다 지파 제외한 나머지 한 지파, 베냐민 지파 한 조각을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먼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일하고 나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설명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에 대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것에 대해서, 그 중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아이야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일의 당사자인 여로보암에게 가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것을 그 다음 차례로 여로보암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범죄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특별히 홍수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성경은요, 언제 오시고 어디로 오시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고 언제 장사되시고 언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언에 따라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와 증거에 대해서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의 뜻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계시가 구약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시적인 그렇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은요,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의 단어에 또 한 가지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하나님 미리 가보신 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시점은요, 미래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불순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미 준비됐고 계획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 이 열조를 솔로몬 이후로는 열지파로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게 이렇게 배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언적 행위라고 말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죠. 그 옷을 찢어서
열지파 10개로 나누고 2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을 폐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왕을 폐위할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아무도 폐하거나 되돌릴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대국 나라 애굽이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다니엘을 통해서 한순간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도 넘보지 못할 만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요, 강함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진짜로 주인, 진짜로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오늘도 다스림을 받고 통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일상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